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2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2절의 말씀, 구약성경 546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새벽에 엘리야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시리즈 8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이 새벽에도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여러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생활 가운데 필요한 게 있고 내가 이것은 정말 필요해서 또 구해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좋은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러한 필요한 것을,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김장을 담궜으면 김치가 발효돼서 맛있게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된장도 기다려야 된장이 되고 밥도 뜸이 들여야 또 맛있는 밥이 되고 김치도 발효되어야 맛이 나는 김치가 되고 동치미도 시간이 좀 지나야 또 맛있게 되고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하나하나 기다림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이루어집니다. 이 기다림의 훈련이 엘리야에게서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시대에도 기다림이 필요해요. 어떻게 필요하느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이라는 첫 번째 활동 무대를 이제 떠나서 이제 갈멜산이라는 두 번째 무대를 향해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사르밧 지역에서 그 3년을 갖다가 기다리면서 이 엘리야는 엄청 훈련을 받잖아요. 이 훈련은 뭘 하기 위해서 그러냐면은 이제 그 갈멜산, 그 놀라운 전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다리는 여정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이 너무 힘들게 어렵게 버티면서 그 다음에 버티면서 현실을 겨우겨우 가까스로 이겨가요. 그때 목사님 너무 힘이 드네요. 너무 어렵네요. 그럴 때 제가 물을 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랬더니 오래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말 못할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가정의 위기도 왔고 자녀에게도 굉장히 힘든 것도 왔지요. 그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는 아둥바둥해서 살려고 몸부림쳤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요?
그런 훈련이 있었기에, 그렇게 버텼기에, 그렇게 인내가 있었기에 요즘에도 이 어려운 걸 이렇게 잘 버티고 넘어왔네요. 그랬더니 그런가 봐요. 근데 목사님 진짜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때 제가 어떠냐면 격려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기에 여기까지 왔네요. 그 예전에 크고 작은 훈련을 받았기에 그게 체험이 있어서 체험 위에다 믿음 가지고 이번에 이거를 어렵게 있지만 잘 넘어왔네요. 그랬더니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지만 내 쪽에서는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이게 있어야 이겨낸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새벽을 깨우고 올 때 남들은 몰라요. 친척도 몰라요. 우리 쉽게 말하면 너도 몰라, 누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 여러분을 누가 알아요? 그렇다고 직장에 사업장에서 나 오늘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할 사람도 없고 누가 아는 것도 없고, 그러나 새벽날을 맛본 사람은 그게 소중함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새벽에 그때 바구니를 들고 아니면 광주리를 들고 새벽에 하나님 주실 걸 양식을 거두러 가는 그 소중함, 그리고 거두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거둬가면서 오늘 아침, 점심, 저녁을 담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거를 매일매일 깨닫는 거예요. 매일매일 깨달음으로 매일매일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에 어떤 게 있어도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자, 엘리야는 이제 이렇게 사르밧에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갈멜산으로 갈 때에 엘리야가 기다림의 훈련이 이제 받게 되는데, 첫 번째 기다림의 긴 세월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1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할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러분, 엘리야 시리즈를 지금 오늘 이렇게 계속까지 들었으니까 알지만 그 아합과 함께 가서 엘리야가 한판 딱 선포하잖아요. 이 땅에 우상 숭배가 너무 많아서 왕부터 시작해서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이제 앞으로 이제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 이렇게 딱 선포하고 그때는 맞짱 떠서 아주 좋았죠. 근데 바로 하나님이 너 그리시네가에서 숨어라, 도망가서 숨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시네가에서 다시 사르밧 과부 그쪽으로 가게 될 때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 말은 뭐냐면 아합 함께 선포하고 그 다음부터 그리시네가 사르밧 해서 지금 얼마나 3년이 지나는 거예요. 3년이 지나고 성경이 많은 날이 지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하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런데 이때 아합은 자기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사라져버린 이 엘리야를 군사를 시켜서 찾고 계속 찾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잡아서 죽이려고. 근데 이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이제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2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이제 사르밧을 떠나요.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엘리야가 사르밧 지역을 떠나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가는데, 왜? 사르밧 지역은 이방 땅, 시돈 땅,
이스라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합에게 보이라니까 이방 땅에 그 시돈 땅의 사르밧 지역에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데 기근이 너무 심한 거예요.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요. 이 기근이 심해서 자, 그거를 볼 때 엘리야에게 어떤 마음이 들어갔을까요? 많은 날 동안에 3년을 이렇게 흉년이 되면서 비가 내려야 되겠구나 이런 말이 들었을 거예요. 이런 뜻을 마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3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드신 70대, 80대 분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시간이 빨리 가요? 물어봤더니 엄청 빨리 간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아니, 객관적으로 보면 나이 드신 분이 할 일도 없으신 것 같고 조용히 밥 드시고 마실 한번 다녀오고 뭐 이렇게 하고 별로 시간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물어봤더니 대부분 하는 말이 자동차 속도로 60대는 60km로 가고 70대는 70km로 가고 80대는 80km로 간다. 엄청 시간이 빨리 간대요. 근데 보세요. 시간이라는 게 상대성이 있어서 똑같은 시간이지만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에는 3년이 길까요? 짧을까요? 어쩌면 여러분 너무 잘 아세요. 엄청 길어요. 그렇게 느낄 때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엘리야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이게 어떠냐면 그 기다림의 훈련을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고대하고 기다리던 마지막 3년에 하나님께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 자, 아합 함께 나가라. 이 말씀 뭐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들의 생애도 태어나는 거 하나님이 정해서 태어나는 거고요. 마지막에 이 세상에 떠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건 어찌할 수가 없어요. 많은 장례를 치러보면서 그걸 느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지요. 자, 왜 3년을 정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떠냐면 3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30년일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시간이 달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약속을 받은 다음에 아들이 나타나기까지 25년이 걸렸어요. 자, 그 다음에 베델의 하나님을 본 야곱은 다시 베델로 와서 하나님을 만날 때 타향살이 22년을 했어요. 사람마다 기다림이 달라요.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사실상 40년을 지냈는데 이제 광야로 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광야 가서 40년을 기다려서 나이 80에 하나님의 부름을 직접 받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린 나이 청소년 때 포로로 끌려가서 80세에 할아버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까지 한평생 남의 나라에서 사실 종살이를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게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다. 여러분, 그거를 둘째로 아시고요. 그러면 세 번째,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살펴볼 거는 기다림은 신앙 성숙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데 성품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새벽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 사시면서 모진 세월을 보낸 분도 계시겠고 조그마한 고통,
큰 고난 다 겪었는데 마지막에 내가 이 나이에 이 늙음하게 이런 일을 겪다니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여러분 이걸 아시면 좋아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구나. 뭐라고 훈련시키냐? 나를 비우라고, 나를 낮추라고, 나를 겸손하라고. 그런데 오죽이나 힘들면, 오죽이나 내가 낮추고 밀고 이렇게 힘들면, 왜? 나중에 하나님이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그대로 현재 움켜쥐고 살면 어떠냐면 마지막에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자식들 간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완전히 원수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이 사람을 교회와서 하면 낮추고 낮춰가지고 자기를 비우고 겸손하게 해서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물질을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구나. 다 놓고 가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식에게도 나름대로 이렇게 그래서 뭔가 질서 잡히고 하도록 어려움도 곤란도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아픔이 다가오고 질병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게 돼요. 그럴 때 기다림은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때 기다림은.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정말 나이 드신 분이나 어떤 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막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이 가득 찬 이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하는데 이분한테 해주질 못해요. 왜? 어떤 때 제가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십시오. 어느 날 목사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신앙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저한테 꼭 해주실 말씀이 좀 없습니까? 이렇게 좀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응답 받아본 적도 있고 안 받아본 적이 더 많아. 왜? 어떠냐면 저거를 이렇게만 하면 본인도 할 텐데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가면 본인이 다 병들어요. 오장육부 상해요. 참 못 자요. 왜 그렇게 생각해봐요. 진짜 내 것도 아닌데 내 것이라고 이걸 움켜잡으면서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존심 세우가면서 그거 다 소용없고 심하면 막이 달라붙거든요. 인생 거꾸로 살아요. 가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옆에 사람에게 식사 한 끼 사는 사람, 제가 여러분께 가끔 말씀드리는 게 식사 한 끼 이렇게 사라고 하는 게 저 목사님이 누가 식사 대접을 안 해주나? 천만에 만만에 그런 게 아니고 이 조그마한 거 하나를 주님의 이름으로 베풀 수 없는 사람이라면 큰 것도 인생 완전히 어떤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볼 때 뭔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베푼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성품의 기다림에 마음을 주어야,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줘야 하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인생 석양이 갈 때까지 조금 하나도 베풀 수가 없는 자기가 하나님으로 믿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교회 나오지만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볼 때 우리 부모 때문에 교회를 안 나와. 그리고 부모가 뭐냐면 부모 때문에 부모가 좋은 점이 많을 텐데 그걸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재산, 누구에게 줬다. 제가 이거를 과거에 아직 제가 말씀은 잘 몰라요. 과거에 어떠냐?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그걸 너무 많이 해결을 하고 보니까 그러고 마지막에 하는 말이 목사님 돈도 다 필요 없고 자식도 다 필요 없다. 그런데 그 말이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런 분 말하는 거에 딱 그러면 그 돈 저에게 주십시오. 필요 없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제가 필리핀에 다른데 우리 개척교회 힘든데 다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그래도 그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말 다르고 행동 다르니까 언제 철이 들어요? 약속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내가 깨달음이 임할 때. 그런데 그 깨달음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에 오시는 분은 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고, 내가 그 말씀 붙잡아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되고,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이 정말 필요한데, 초대교회에 그 성도들이 오늘 핍박받고 잡혀가서 내일은 불에 화형을 받고 사자밥이 되는 그때 시절에 이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고보 5장 7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게 하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그러니까 길이 참아라. 인내로 해라. 여러분, 인내가 사람이 돼야, 성품이 돼야, 인격 훈련이 돼야, 그런데 인내할 수 있지만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거다. 아멘. 근데 오늘 이 사르밧 사건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 거는 누가복음 4장에 예수님이 언급하셨다는 거예요.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면서 사르밧에 대한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사르밧 여인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면은 그 사르밧 여인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한 점이 있다. 그러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 사르밧 사건에 대해서 언급할 때 그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이것이 이스라엘에 다 퍼져가는데 한 지역만 그걸 안 믿어요. 그걸 못 믿어요. 그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말이 안 된다. 왜? 그게 나사렛 동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고향에 가셔서 그 자기가 자랐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계속 커서 30살까지 목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시면서 이제 바깥에서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소문이 들려오냐면, 그 예수라는 분이 세상에 기적을 행한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병 고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완전히 세상에 죽은 자도 살렸대. 이렇게. 근데 나사렛 동네 사람들은 그걸 안 믿어요. 왜? 무슨 그 예수 우리 저기 같이 태어날 때 벌거숭이 태어난 거 내가 봤고, 그 다음에 내가 어렸을 때부터 키웠고 밥 먹고 그 다음에 다 봤는데 뭐 기적을 행한다고? 뭐 죽은 자를 살린다고? 말도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오셨어요. 오셔서 보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은 기대를 전혀 안 해.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제 이 이후로 이 나사렛 동네를 예수님은 2번 다시 안 가셨어요. 기대를 안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면 이 일 후에 나사렛에서 우리 예수님이 절대 가시지 않았는데, 여기서 이어가지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 25절 누가복음 4장 6절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절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온 땅에 가뭄이 왔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 이방 나라의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엘리야가 정말 은혜를 베풀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냐, 여기에 이스라엘은 받을 만한 그게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찌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예전에 엘리야 시대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기다리질 않아.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는데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시돈 땅에 보니까 여인 하나가 있는데 과부인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다려. 바알 신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를 놓고 그걸 뛰어넘어서 거기에 이방 땅에 가지 않았냐, 사르밧으로 가지 않았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하나 예를 들어요. 또 27절에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으되 그중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엘리사 때도 마찬가지다. 그때 이스라엘에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어떠냐, 저 시리아 사람, 아람 사람, 그 장군 나만을 고치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걸 듣고 어떠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가 쫙 일어나서 예수님을 잡고 낭떠러지로 데리고 와서 밀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회당에 있는 자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예수님 멱살 잡고 어떠냐,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절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왜 그럴까요? 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 화가 나서 이 엘리야 시대 사르밧,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 나만,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거를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할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예비한 복, 이스라엘에게 복을 준 거를 이미 이스라엘을 제껴버리고 어떠냐면 이방으로 주었다는 거,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에게 받을 복을 이방에 주었다고 딱 넘어가니까, 복이 넘어가니까 그걸 못 참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줄 복을 주시지 않고 이방으로 넘어갔다, 이걸 선포하니까 화가 나서 딱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예수가 왔으나 너희가 배척함으로 그 예수의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얘기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스톱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흘러가요. 장소를 뛰어넘어서 흘러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 사모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질 않아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 기다리는 하나님의 초점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믿고 약속하고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스라엘을 넘어서라도 이렇게.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3년을 지내보니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들어가요? 아니, 이스라엘이 아니라 왜 하필 이세벨의 고향이 시돈 땅에 사르밧으로 나를 보내냐. 하나님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니까 순종해서 갔어요. 갔는데 3년을 사르밧 과부하고 지내보니까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냈구나.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토록 하나님을, 바알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 지역에는 기다리는 사람도 없는데 여기는 그걸 기다렸던 이 여인에게로 하나님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벽에도 오실 때 기다리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여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이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새벽에도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 입장에서는 시돈 땅에 있는 나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십니까? 이 엘리야 시리즈를 보면서 놀라운 게 갈멜산에 그 오직은 뚝딱에서 850대 1의 엄청난 전투를 하기 전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모하고 나를 기다리는 저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를 먼저 건져야 되겠기에 그쪽에서 전투를 미룬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 영혼을 사랑해서.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때 이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이제 정탐꾼 2명을 직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 성으로 들여보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전투한 게 아니라 뺑뺑 돌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뺑뺑 돌아서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어떠냐? 아니 여호수아 입장에서 그냥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무너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놀라운 게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2를 보내가지고 여호수아가 보내서 여리고성에 딱 들어가 보니까 이제 정탐꾼이 발각될 것 같으니까 어디로 숨냐면 기생 라합의 술집으로 스며듭니다. 기생 라합에 들어가서 여리고 정탐꾼 2이 라합과 어떠냐면 3일 동안을 얘기를 해요. 3일 동안 있어요. 그런데 발각될 것 같으니까 기생 라합이 이 정탐꾼 2하고 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 라합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 여리고성이 완전히 안 믿는 동네인데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살아계신 하나님, 사시는 당신의 하나님, 이거를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 여리고성이 뭐냐면 저건 완전히 모두를 다 전멸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니까 어떻게 여리고성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정탐꾼 2를 보내가지고 사흘을 있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뜨린 걸 사흘 이상을 기다리게 만들고 전쟁을 여리고성 전투를 미지로 미룹니다. 뭘 위해? 한 사람 영혼을 위하여. 이게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 가슴이 뛰어요. 그러면 오늘날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 하나님 볼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리고성 무너뜨리면 다 죽는데 근데 여리고성에서 건져야 될 여인이 있거든요.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하는 저 영혼을 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에 그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무너지기 전에 작전을 하기 전에 그 한 사람을 건지기 위하여 그리고 이 기생 라합은 나중에 다윗의 족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로 들어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르밧 과부처럼 여리고성 기생 라합처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 많은 과부 중에서도 직접 가서 과부를 살린 것처럼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을 살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혼의 관심이 거기 있을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건져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게 한 것 여러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 귀한 축복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2가지가 필요해요. 어떻게 2가지가 필요하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바깥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내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철저하게 이거를 붙잡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생각이 나요. 새벽에 시간 다 가버리기 때문에 말을 못하지만
성춘향이 여러분 그 아주 악한 사또 변학도가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성춘향이 예쁘고 좋거든요. 그가 수청을 들라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옥에 가두고 굉장히 힘들게 할 때 어떠냐면 수청들라고 할 때 뭘 버티느냐 하면 성춘향은 이몽룡 뭡니까? 거기하고 약속한 거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과거 급제하고 와서 자기를 찾으려고 그는 찾겠다고 같이 우리 미래를 약속했기 때문에 그 변학도의 수청을 거절하고 아주 핍박을 받아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춘향전이 생각이 나냐?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어떤 어려움, 어떤 시험, 어떤 유혹,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확실하게 믿어지는 사람은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 기다림이 어떻습니까? 나중에 가장 귀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김치 하나도 밥도 뜸이 들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기다림이 없는 게 없는데 인생이 기다림인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영혼 하나하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사르밧 지역의 과부가 나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했겠습니까? 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사랑하고 목숨 걸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기생 라합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마음, 그 사모함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다려서 정말 이 세상을, 이 시대를 담대하게 이기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늘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다릴 때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간절하게 이 세상의 모든 것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역사하심이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이 새벽 예물에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로 또 땅의 형통함으로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시편 23편의 축복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도록 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납니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4월 10일 날 총선을 위하여 또 우리 마성순복음교회 부흥과 성장과 성숙 새로운 일꾼 보내달라고 정말 마지막 때 귀한 사역 감당해달라고 하나님 이 새벽에 이제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습니다. 또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부르짖을 때 여러분의 기도 반드시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 제목을 놓고 3월 달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교회 111 운동 감사 또 일기 쓰기 여러분 모두를 놓고 여러분 개인의 문제를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